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23번째 말씀, 오늘은 나눔의 기쁨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Give and take.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만큼 나도 그에게 받는다, 이런 의미죠. 물론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횟수가 똑같을 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모두가 기쁘니 줄 때는 상대방을 내가 그만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요. 받을 때는 참 고맙고 감동에 되어서 또한 기쁩니다. 자, 그런데 give and take,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신가요? 벌써 빌립보서 23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습니다. 왜?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2번 정도 더 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쁨이라는 주제였죠. 특별히 4장은 기쁨 시리즈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의 기쁨.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순종의 기쁨. 순종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주 자족의 기쁨, 그것이야말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뭐죠? 나눔의 기쁨.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 부부가 다녀온 도미니카 선교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눔의 기쁨은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 바울의 괴로움은 제가 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괴로움의 연속이죠. 사방의 우겨쌈이라는 말로 그의 괴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아시아에 있을 때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그가 성경 중간중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요, 먼저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고 그들을 돌본 영적 아버지인데, 영적 아버지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고 보았을 때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빌립보를 떠나는데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보냈죠? 로마 감옥에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고생이 심했고요. 그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를 보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 에바브로디가 낫고 돌아올 때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또한 삶에서도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 박수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손가락질과 욕을 듣습니다. 게다가 빌립보가 있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그리스는요, 아시죠? 이성주의와 인본주의의 본산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수준 떨어져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 것을 모두가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대화하다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요, 얼굴이 싹 변하는 것을 여러 번, 아니 많이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흠이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데, 왜? 말씀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야.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야 라면서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비난받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말씀하죠. 동성연애, 동성결혼, 낙태 아니다 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 인간의 선택을 무시해 라면서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한 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 생활도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괴롭고 힘든 일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의 수련회에서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전 좀 불편했습니다.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과거에 필리핀, 태국, 중국에 갈 때는요, 기대감이 100%였습니다. 이번에 저 마음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80%, 불편함이 20% 느끼면서, 아, 내가 변했구나, 변질됐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주 무거워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가운데 선교에 동참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영광의 길, 기쁨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의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길인 동시에 고난의 길인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괴로움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손깍질 당하고 비난당한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함께 읽으셨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로 공격할 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괴로움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눔의 기쁨은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당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같은 교회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교회를 섬기게 되죠.
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선교하는 교회, 이방인 교회죠. 그리고 뭐 에베소 교회, 아주 굵직굵직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그 당시는 약간 변방이고요, 개척하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물질로 바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저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데살로니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줍니다. 저기요, 주고 받는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밑줄 친. 저 뜻이 뭐냐면요, 회계 장부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의미로서 재정적인 주고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은혜인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고,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헌금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만요?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바울에게 헌금한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음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또 2번 바울을 도와주는데요. 저게 어떤 돈이었을까요? 물론 선교를 위해서 드린 선경금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먹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채워줍니다. 3번인데요. 사실 더 있죠. 에바브로디를 로마로 보낼 때에도 그에게 헌금을 주어서 바울을 섬길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영적으로 바울을 지지했고 물질로 바울을 섬긴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give and take라고 말씀드렸죠. give and take라고 할 때는 주로 뭐를 주고받는 겁니까? 보통 마음을 얘기하지는 않죠. 혹은 말, 표현,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 give and take는 보통 물질, 선물, 돈입니다. 그것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성경도요, 구체적입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어라, 먹을 것을 남겨두어라 라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룻이 모함 여인이고 과부인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삽니다. 가한 자를 돌보라 라고 말했을 때 말이 아니죠. 물질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시여, 내 모든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면서 구체적인 그런 기부, 나눔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선교할 때는요, 물론 가장 우선적인 나눔은 복음이지만요, 복음을 증가하는 동시에 물질을 함께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지에서 물질을 나눠줄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분들 큰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헌금과 또 여성교회에서 한 헌금, 또 개인적으로 주신 헌금으로 쌀과 학용품을 우리 IT 교인들에게 나눠줬고요.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간 뭐 볼펜, 뭐 사탕 등을 그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give and take,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받는 거는요, 물론 고맙죠. 고맙고 감동되는데 좀 부담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받으면요, 나는 못 주는데 한 번쯤은 줘야 될 텐데라는 그런 부담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주는 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요, 그냥 기쁩니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게다가
주는 거랑 받는 거랑 어느 게 더 여유가 있는 걸까요?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주는 자가 더 여유가 있는 것이고 받는 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복을 받으시고 복을 나누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은 받는 것입니다. 나눔은 받는 것이다. 이 부분이 참 저한테 은혜가 됐는데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주는 자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유익하고 풍성하기를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인 것이고요. 물질로 나누는 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기쁜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주는 것으로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지난 한 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 부부가 이제 도미니카를 다녀왔습니다. 도미니카 리퍼블릭은 이제 저희보다는 좀 어려운 나라죠. 또 저희가 섬긴 분들은 IT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IT에서 도망을 와서 도미니카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선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교회가 지붕밖에 없는 거죠. 사탕수수밭에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고요.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곳에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사탕수수밭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그래도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요. 주변이 다 이제 시냇가가 흐르고 그 시냇가가 별로 안 깨끗해 보이는데 그걸 먹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물도 뿌리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문한 이렇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임사모님이 가져오신 사탕 같은 것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눔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헌금으로 쌀을 사서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이렇게 쌀을 주는 그런 또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맨 앞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IT 쪽은요, 이 불란서어를 많이 쓰고요. 끌레어가 공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프랑스 말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프랑스 말로 복음을 증거하면은 들으신 분이 끌레어로 우리 IT 피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주님을 영접한 한 아이에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역시 그 다음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한 한 자매님에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나눴고 준비한 쌀과 학용품을 나눴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뭐 학용품, 사탕을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제 소개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곳 상황이 1950년대 한국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동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1950년대 한국의 상황, 지금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태어나고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요, 분명 저분들이 저희보다 어렵습니다. 사탕을 주면요 막 달려들고요,
어떤 아이들은 막 싸웁니다. 그거 더 먹으려고.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요, 저분들이 우리보다 물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더 갈급하십니다. 기도할 때 아멘! 외치는 모습 요즘 잘 못 보거든요. 여기서는요, 미국 땅에서는요. 찬양할 때 뜨거운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뜨거움이 없구나. 저분들이 삶은 어렵지만은 나보다 영적으로 더 뜨겁구나 라면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물론 제가 좋은 지역에서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목회하고 있지만은 저분들 같은 갈급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누러 갔지만 나눈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나눔의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물질이 있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그 나눔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에겐 또 다른 은혜와 받음의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분들, 복음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물질을 나누심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보시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자, 이건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받을 것이다. 다시 받되 꾹꾹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그렇게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나누심을 통해서 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복음과 물질을 나누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눔으로 받음의 기쁨을 누리자.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기도의 기쁨, 순종의 기쁨, 자족의 기쁨,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고, 무엇보다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나누시고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심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